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사갈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사 준비를 해야 되냐면 육적인 장막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늘 우리는 하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해봤지만요, 참 이사를 하려면요, 준비할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바쁩니다. 이사 준비하는 사람 치고 편안하게요, 쉬면서 놀면서 이사 준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행여나 빠질 게 있는가, 내가 챙길 게 있는가, 새로 구입할 게 있는가, 버릴 거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 준비하다 보면요, 이사 준비 기간이요 짧은 게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 준비를 하면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 내가 살 집 알아봐야 되죠. 뭐 여러 가지를 서로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는요,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이 이사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도 전부 다 팔복의 마지막하고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 그거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가 부활을 모르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것이 의를 위해서 내가 왜 핍박받아?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왜 핍박받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왜 손해보는 삶을 살아? 나 그런 삶 살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 보면요, 시험 듭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나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요. 아니, 세상에 교회 와보니까, 그것도 처음 온 분들은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은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한 번쯤 심각하게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요, 지금 신앙생활에도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맹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 해도 책가방 있잖아요. 운전기사 한 거예요.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요, 귀한 건데, 근데 이런 걸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부활을 모르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끝이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처음 목회 신앙생활 할 때요, 제가 구역예배를 인도할 때 그분이 원래 전주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일찍 남편하고 여여서 혼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그분하고 구역 예배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요, 나중에 물어요.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항상요, 제가 거기 8년이 있었는데 제가 또 나올 때까지 똑같은 대답이에요. 어떤 대답이냐? 죽어봐야 알죠. 그 말이에요.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 것 같으면 지금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아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면. 우리가 죽으면 그때는 이미 후회할 때예요. 이미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는요, 이미 그때는요, 때가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자면 이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가 죽으면, 이 소리예요. 너희가 이 세상 하직하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 목숨이 끊어지면, 이 소리에게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집 한번 보세요. 집을요, 오래오래 집 살다 보면요,
집이 항상요 집이 깨끗합니까? 항상 집이요 새 집처럼 늘 그렇게 집이 유지되지 않잖아요. 집 사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딱 지나면요 집이 여기저기서 이제 막 낡아지고 구멍이 나고 여러 가지 물이 새고 그냥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그냥 정 못 견디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이제 이사해야지 하면 그때부터 이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을요 우리 마음대로요 우리 마음대로 뭐 스트레스를 받든지 뭐 안 좋은 음식을 먹든지 그냥 남하고 싸움을 하든지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몸이 다치든지 그래도요 우리의 몸이 튼튼하게 견딜 수 있는 건요 20년이랍니다. 20년은 견딘대요. 그런데 20년 이후부터는 이제 몸이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미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무너지면요 우리도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꾸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고 우리가 자꾸 나이가 먹으면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무릎도 아프고 심장도 안 치고 뭐도 안 치고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요 이사 준비해야 됩니다. 아 벌써 내 육신이 오래 쓰니까 지금 낡아졌구나. 낡아지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구나. 오래된 집은요 지금 다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 집 짓잖아요. 야 이거 내가 벌써 이사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몸 갖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20대 청춘이라면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요 안타깝다고 생각 들 수도 있지만요 아니거든요. 사실 준비는요 88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요 나이 들어서 쓰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신앙의 인물들은 20대에 다 사용했더라고요. 하나님 88할 때 한참 뜨거울 때 순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나이가 있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은 80에 쓰셨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모세가 소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120살 데려가셨잖아요. 40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우리의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 생각할 때마다 아픈 거 들 때마다 겁을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래되면 여기저기 아픈 거 당연한 겁니다. 이상이 생긴 건 당연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계속 우리가 집착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달려가면은요 우리가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사 갈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이사 갈 때가 됐구나. 이제 이 집에서 떠나서 내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육적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사 갈 집은 뭡니까? 영적인 집입니다. 그 영적인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육적인 집은요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썩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영의 집은요 썩지 않는 집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적인 집은 욕된 집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볼 때 어떤 때는 부끄럽고 욕된 게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남들한테 또 욕된 소리도 많이 듣잖아요. 가진 게 없어서 욕된 소리 듣죠. 배운 게 없어서 욕된 소리 듣죠. 뭐 또 하다가 일 실패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된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욕된 몸이 이제 이게 육의 집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영의 집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할렐루야. 욕된 것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집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집은요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 건 신령한 집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은요 그야말로 독야청청한 겁니다. 독야청청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천국에 가서 만난 사람들 간증 들 때요 저는 똑같이 하나 공통적인 간증은 있더라고요. 누구 간증을 들어도 다 똑같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그분들 뵀는데 이 땅에서 그분이 80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80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그분들 뵀는데 세상에 보니까 그분이 80 먹은 노인분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육의 몸이 있으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집은요, 바로 이러한 신령한 집이고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이 집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죽음은 이사가는 거예요. 이제 내 육의 장막이 욕되고 내 육의 장막이 부족하고 내 육의 장막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거 다 허물어뜨리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구나. 그 새로운 집은 영원히 썩지 않는 집, 수리할 집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있으면 그대로 변함이 없는 집이요, 우리가 영원한 영의 집이고 그게 내 집입니다. 이 집이 진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는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 이 땅에서 이사가지 않고 영원히 썩 없어질지, 낡아서 없어질지, 이 집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다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식 먹는다 할지라도요, 때가 되면 다 갑니다. 아무리 건강식 먹고 아무리 뭐 보톡스 맞고 얼굴 좀 젊게 보이고 막 주름 없애고 막 눈두덩 이게 나온 거 이거 그냥 뺑뺑하게 땡기고 해도요, 나이 먹은 티 나잖아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은 못 속이잖아요. 못 속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요, 무너져서 결국은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내 몸에 여기저기 자꾸 신화가 올 때는 이사 갈 때가 됐구나.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자. 이사 갈 준비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땅의 것에요,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요, 그런데요, 목걸이나 반지가 다 커진대요. 이게 굵어진대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랍니다. 그래서 노욕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무너지는 게 자꾸 생기고 낡아지는 게 생기면요, 욕심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놓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자꾸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부딪혀요. 힘이 들어요.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결국에 따지고 근원으로 들어가면요,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못 내려놔요. 욕심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 집착에서 우리는 자꾸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요, 어디에다 집착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새로 이사할 집, 내 영의 집에 집착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사갈 집 보면요, 우리가 이사 준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이사갈 집을 딱 정해놔 봐요. 더더군다나 이사갈 집 들어갈 때요, 내가 지금 새로 들어갈 땐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아파트가 오래되고 그래도 자기가 이사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 싹 꾸미고 들어가잖아요. 싹 꾸며요. 사실 그때 새로 손보지를 못하면요, 이사 들어가고 나서 손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을 봐요. 보면서 이제 자기가 특히 이제 자기가 들어갈 집이 만약에 새 아파트라고 새 집이라 그러면요, 그거에 대한 두근거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새 집에 대한 기대감, 내 새 집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요 많습니다. 이사하다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대한 호기심, 천국에 대한 집착, 천국에 대한 사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내 몸이 여기저기 이상시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는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준비를 해야지. 여기가 아프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그냥 죽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죽으면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죠. 그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상급입니다. 이걸요, 우리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로 핍박받은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7천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통계로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요, 2016년도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몇 분에 한 번씩 죽었냐면 6분에 한 명씩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하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내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도가 와서 누가 와서 겁박을 해서 내 지금 집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으냐?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요,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짓는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니까 얼마나 완벽한 집입니까? 완벽해요. 온전한 집입니다. 사람이 지은 집은요,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지은 집은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지옥불 속에 영원히 고통받는 그 고통의 집이 있습니다. 무섭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의 고통도 그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옥에 가서 어느 정도의 형벌과 고통을 받을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한 게 얼마나 크고 작은가도 결정하실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갈 집은 영원한 집인데 이 집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영원한 집을 지시는가? 집을 지을 때는 재료가 필요하겠죠.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 없이 집을 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초가집을 짓는다면은 초가집에 맞는 재료가 있을 것이고, 아파트를 짓는다 아파트에 맞는 재료가 있을 것이고, 한옥집을 지으면 한옥집에 맞는 재료가 다 있을 겁니다. 아파트도 얼마나 튼튼하게 지을 건지, 얼마나 오래 지을 건지, 얼마나 그냥 오래 그 내구성이 강하게 할 건지에 따라서 전부 다 재료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지을 때도요, 재료를 가지고 지셔요. 분명히 하나님이 재료를 가지고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짓는 재료가 뭐겠습니까? 그 재료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는요, 각각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마누라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요 충성해요. 그리고 그냥 새벽에 나가도 열심히 기도해요. 됐어요. 저는 안 가요. 그래요. 왜냐? 우리 마누라가 하니까 됐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누라가 대신 다 해주니까. 자기는 그거 반대 안 한대요. 교회 나가는 거 반대 안 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저녁에 나가 기도하는 거 반대 안 한대요. 그냥 나가라고 한대요. 근데 나는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느냐? 우리 마누라가 다 해주니까. 근데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집의 재료를 삼아서 영원한 우리 집을 지을 때는요, 각자가 준비한 재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한 것 가지고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남편이 한 것 갖고 내 집을 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각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는 그거 생각해가지고 로마 캐톨릭처럼 공덕 사상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 공덕 의지에서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 집 잘 지어주겠지. 아니에요. 각자입니다, 각자. 아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우리 아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원한 집은 뭐로 준비하지? 그 재료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재료를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뭔 줄 아세요? 기도가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재료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한다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이거예요. 성경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재료 가운데 그 재료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기뻐해요, 기뻐 안 해요? 주님 기뻐하시죠.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자꾸 즐겁게, 기도를 즐기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셔요, 좋아 안 하셔요? 주님 좋아하십니다. 주님 기뻐해요. 우리가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교제입니다, 교제. 기도 자체가 교제예요.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는 능력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들이죠. 자꾸 우리는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능력받으면 기도 안 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교제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맞으면요, 하루 생활 일어나는 거, 일주일 생활 일어나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것 때문에 답답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막 차 한잔 마시면서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좋은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대화하고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제 있으면 그 문제만 갖고 그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이 문제 해결해, 이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루 일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상의하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 오늘 제가 누구 만났는데요, 그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성경님 제 생각한 게 바른가요? 똑바른가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교제할 때 이런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응답 받는데, 능력 받는 데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고 나면 기도 안 해요. 그냥 땡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받으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 생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자꾸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게 교제입니다. 그런데 교제가 안 되는 건 뭡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교제 안 돼요. 교제 안 됩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만 통하면 그 먼 거리도요, 교제하러 갑니다. 오라 그러면 가요. 차 타고 가요. 근데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 안 맞으면 안 갑니다. 뭐 바쁘다고 안 가든지 뭐 하든지 안 가든지 아예 관심 안 둬버려요.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아버지하고 교제하세요. 자꾸 교제하세요. 그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료예요, 재료. 그리고 아버지 말씀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자꾸 읽는 거예요. 저도 자꾸 이제 성경 가까이 하는 부분에 저도 찔리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읽지를 못해요. 해야 되지 하면서도 그렇게 막 집중해서 읽는 부분이 저도 부족한 게 많은데요. 어쨌든 성경도 자꾸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애우고 묵상하고 애우고 묵상하고 애우고 묵상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거 제가 마음 귀담아 두고 마음에 담아 두네? 마음에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 둔다는 건 뭡니까?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시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재료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할 때요, 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아버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요, 이게요 기초석이고 가장 중요한 반석이 뭔 줄 아십니까? 너나 신앙생활 잘해, 그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너나 잘 되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제가 그 전에 강의하러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막 화가 나고 뭐라고 막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만히 있다가 나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나 잘하는 게 나나 잘하세요. 그 말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먼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도 제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 생활 제 힘으로 잘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요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죠. 성령님, 제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성령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 기뻐하시죠.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면요, 남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면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요, 이게 분열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인데 자꾸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신학교를 같은 시기에 졸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교회를 아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한 분은 그보다 좀 작게 목회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크게 잘하는 이제 동기 목사가 자꾸 이제 목회가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고 자꾸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간섭으로 느껴지는 건 어떻게 간섭으로 느껴지냐면요, 자기 걸 자꾸 주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려면요 그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관하려고 하면 간섭으로 느껴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린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받쳐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주관하고 도와주는 건 천양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주관하려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꾸 가르치는 게 나오거든요. 가르치는 것 갖고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것 갖고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정말 그 사람이 내 말을 진지하게 자꾸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때에 맞는 조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근데 때가 맞진 않아요. 그래서 난 저 사람 믿음을 막 잘하게 해주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주관하는 자를 느껴요. 주관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끌어갈 때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성령도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주관할 것 같으면 그냥 확 끌어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이것저것 할 거 없이 확 끌어가 버리면 끝나요. 우리 올미도교회 부흥시키고 끝나죠. 그 성령님이 확 주관시켜 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성령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손을 뻗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든다는 건 경배하는 것도 있고요. 손을 든다는 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요.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어가려면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끌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는 다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안 되네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분들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런 도구로 제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요, 서로 도와가면서 윈윈하면서요. 이걸 우리가 세상 말로 한다면 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상생하면서 서로의 믿음의 분량을 자꾸 키워나가고 믿음을 자꾸 성숙시켜 나가는 거. 이거요, 누가 좋아하십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내 영원한 내 영의 집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지으실 때 뭐로 쓰십니까? 다 재료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재료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폭풍기도 막 몰아치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소소하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주님이 내 영의 집을 짓는데 전부 다 재료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다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우리의 믿음이 오고 그런 감정이 와서요, 우리가 수능에서 나갈 때 그것이 현재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뭡니까? 다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상대방에게서 때로는 그게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내 부족한 제가, 연약한 제가, 흠모하는 제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주신 감동 가운데 수능에서 갔다면요, 거기에 대한 상급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갖고 다 내 영의 집의 재료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자꾸 축복을요, 우리는 육의 집에 하나님이 잘 짓게 하는 게 축복으로 주신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육의 집만 풍성하게 하시고 영의 집 쪽에서는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런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건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왜냐? 언젠간 저도 죽으면 영의 집으로 갈 건데, 육의 집은요, 잠깐 있다 없어져서 무너지면 끝나는데 영의 집은 영원한 집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한다 그런다면은 영의 집에 하나님이 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영의 집의 재료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그 집을 하나님이 더 잘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이 훨씬 좋죠. 이 땅의 거, 내 육의 집에 하나님이 투자하고 잘되게 하는 거, 그거 일시적이고 끝나는 거예요. 별 의미 없잖아요. 보세요. 이건희 삼성 회장도 때가 되니까 다 가잖아요. 그분도 갔는데 그냥 갔습니까? 식물인간처럼 오랜 시간 있다가 갔잖아요. 산 게 아니잖아요. 다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김정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이 별 좋은 거 다 먹어도 60 조금 넘어서 갔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금수남 강당에 김정일이 김일성이 지금 그렇게 한대요. 지금 북한의 동상이 지금 동상이요, 35,000개랍니다. 우상으로 해서 35,000개인데 거기는 이제 곱하기 2가 들어간대. 이제 김정일 거 세우죠. 그럼 곱하기 2가 들어간대요. 그럼 7만 개가 이제 동상이 생겨지고요. 그 다음에 또 늘어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그 일을 한답니다. 각 집집마다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거 초상화를 싹 갖다 집집마다 거는 그거 지금 일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금수상
그 김일성이 시체 안치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짓는데 9억 달러가 들어갔답니다. 9억 달러면 그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는 그 인민들, 자기 말하면 인민들을 돈 한 푼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도 몇 년을 살릴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근데 거기에다 다 투자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누구 거냐는 거예요. 나중에 정권 바꾸고 김정일이 바꾸고 나면 그거 다 허물어뜨리고 다 무너뜨리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육의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의 집입니다. 이 영의 집을요, 우리는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제 이사 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사 갑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이사 갑니까? 육의 집에서 영의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전부터 지어놓은 그 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집은요, 새로 짓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 집은 하나님께서 친히 짓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짓는데 그 집의 재료는 무엇으로 쓰느냐면 이 땅에서 얼만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분이 내 영의 집을 짓는 재료로 그분이 갖다 쓰십니다. 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까지 읽고 끝낼게요.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머물더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뭡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말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거. 내가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훨씬 좋다 이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이 땅에 살든지 우리가 죽든지 간에 성도의 최고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왜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집의 비밀을 압니다. 영의 집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죠. 봐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각각입니다. 함께 받는 게 아니에요. 각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착각 다 깨야 돼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저기 누가 목사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본인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각각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나부터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저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영의 집을 잘 준비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